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오신, 저보러 오신 분은 없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저를 보시면 안 되고요, 주님을 보시길 원합니다. 또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에 기울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만 바라보며 시선과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고정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한번 인사하시죠.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오늘도 날씨가 왜 이렇게 후덥지근해요? 비가 오고 후덥지근한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피하러 오신 거죠? 예. 안 더 시원해야 되는데 여기가, 예, 정말 여러분들의 육신도 시원해지고 영혼도 시원해지고, 네, 정말 우리 교회가 피난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치 자석처럼 세상이 찌들고 유혹에 찌들고 죄에 찌들고 또 낭망하고 시험 들고 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기 술집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몸된 전으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답이 없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그거 먹어봐야 몸만 상하고, 네, 일찍 죽고,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7월부터 8월까지는 제가 영성훈련에 조금 초점을 맞출 겁니다. 당장 아마 주일부터는 신청서가 이렇게 배부가 돼서 기도학교, 그래서 우리 임원들부터 기도학교 또 기도훈련, 이거에 대해서 제가 초점을 맞추고 8월 한 2주간은 월요일하고 수요일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를 양일간에 거쳐서 외부의 목사님들을 좀 초청해서 말씀 함께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려고 이렇게 계획 가운데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 또 기도하는 데 집중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일부러 무릎을 꿇고 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가 안 돼서 그래. 제가 목사인데 기도가 안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안 되죠. 당연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본을 보여야 돼서 기도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금식을 해야 되나, 그래서 무릎을 한번 꿇어보자 그랬더니 무릎이 아파요, 안 아파요? 세상에, 왜 이렇게 아픈 거예요? 거기 더군다나 요즘에 제가 운동을 또 안 했더니 살이 또 이렇게 좀 불었어요. 그랬더니 허벅지가, 예. 그러나 집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 내가 하기로 결심을 했고 결단을 했으면 집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프지만 어금니 좀 꽉 깨물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시간을 딱 재보니까요, 25분에서 고비더라고요. 25분이 딱 고비. 30분 딱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레이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것에 제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절대 그렇게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영성 훈련과 기도 훈련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저는 계속 말씀을 쏟아놓을 것이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계속 만들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저도 이번에 선한목자교회 와서 본 게 많이 있는데, 우리 본당을 좀 오픈을 24시간 해서 거기 와서 좀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공동체,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 본 줄 아시나요? 혹시 본문이 어디인 줄 아시나요? 오늘 64편, 지난주는 60? 당연히 잊어먹는 게 정상이죠. 말씀을 준비하는 저야 뭐 항상 말씀 준비하고 고민하니까 당연한 거지만, 지난주에 63편, 이번 주는 64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경이 똑같아요. 지난주 배경은 기억나실 거예요.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갔던 다윗. 압살롬이 배신하죠. 자신을 그렇게 믿었던 그 신하로부터 배신당하여 광야로 처절하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다윗의 심정을 노래한,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를 바라봐요?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사람을 쫓아다니고 세상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캠벨 몰간이라는 신학자가 고백한 것처럼 믿음이란 뭐라고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신앙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더라. 아,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시군요. 그러면 오늘도 똑같은 내용이냐? 결론이 달라요. 결론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고 같은 배경이고 시어로만 보면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64편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배경은 같은데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같지만 내용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1절 2절 띄워놔 주세요. 네, 1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네, 뭔가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존재들이 있잖아요. 뭐 그것이 꼭 뭐 나를 해하려는 그런 원수도 원수지만 뭔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다른 세력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금요일 밤만 되면 내가 기도하러 나가야 되겠다고 결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졸린지, 오늘따라 차는 왜 안 오는지, 날씨는 왜 이렇게 후덥지근한지, 여러분 그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네? 예. 그게 실상은 정상입니다. 왜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야 되잖아요. 누가? 걔네들이 그 방해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 존재들도.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끊어내는 거죠.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자, 그 원수들의 그 소리 가운데 우리는 결국 근심할 수밖에 없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인이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고통이, 이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하나님 제발 좀 나를 감춰주시고 가려주시고 저들에게 눈이 안 띄도록 나를 좀 가려주옵소서. 어떤 이에게는 제발 좀 새벽에 안 왔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예전에 한 토막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저는 소실적에 아르바이트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공부보다는 아르바이트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학교보다 아르바이트를 조금 더 많이 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좀 잘 만나며 내 성격을 조금 고쳐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 저 아르바이트 거의 안 해본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다 해봤습니다. 뭐 편의점, 신문, 우유 배달, 뭐 안 해본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가 있었는데 정말 제가 웬만하면 일주일 이상 버티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버티는 건 하나는 잘합니다. 근데 3일을 못 버틴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그 공사장에 가서 삽질은 제가 잘해요. 또 삽질은 잘하는데 그 벽돌 나르는 거 혹시 아세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거푸집을 이렇게 짓잖아요. 이게 거푸집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겉에. 그러면 벽돌을 어떻게 해요? 지금 뭐 웬만한 건물에다 크레인 다 있지만 치고 올라가잖아요. 치고 거기를 이렇게 또 올라가야 되는. 아니 세상에, 그것만큼 힘든 게 없더라고요. 똑같은 양을 줘요. 등치가 저만하든 작든 크든 간에 여자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짐이 거의 같아요. 근데 저보다 작고
왜소해 보이는 그 여자분들도 아니 그거를 그렇게 잘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죽겠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이러다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허리가 약한 것도 있지만 제가 그러면서 도저히 이건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3일 만에 그만둔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제 공사판 같은 데도 이렇게 제가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공사 현장에 가면 지금은 많이 이렇게 분위기가 벌써 한 25년, 27년 전 얘기니까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그때만 해도 일일 알바를 쓰는 게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아르바이트생들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 일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면 그 이제 임금을 6일치 임금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꼬박꼬박 줄까요? 안 줄까요? 해보셨어요? 아니 그 꼬박꼬박 그러니까 저는 뭘만 기다려요? 토요일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뭐 삽질을 하든 그 현장에서 토요일만 오길 왜? 임금을 받는 날이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그때만 해도요 잘 안 줬어요. 아실 거예요. 안 줍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회사가 힘들어가지고 한 주만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한 주를 더 해요. 2주 됐잖아요. 2주 되면 통장 2주 되면 사장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또 한 주를 또 해요. 근데요 신기한 게 3주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사장이 어떻게 나오냐면 적반하장으로 나와요.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받아야 되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일하려면 일하고 돈 받으려면 받아. 그냥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저는 그나마 저를 먹여서 부양할 가족이 없지만 그 혼자 이제 저는 제 아르바이트지만 그것만 보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제가 그때 이래서 노동자들을 위한 인권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아닌가? 지금 막 그 젊은 소시래 이거는 불합리한 거고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일을 했으면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 노동자들을 내가 띠 메고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부르신 건가? 제가 막 이렇게 막 불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나중에 타협해서 오히려 다 받지 못하고 임금 삭감해서 받습니다. 그럼 내가 이게 뭔가? 저는 그나마 낫지만 그 하루하루 벌어 살아가시는 분들한테는 그것만큼 곤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임금을 못 받으니까 대출 받죠. 대출도 정상적으로 대출이 받아집니까? 담보가 없으니까 5부 10부 이자. 그러니 이제 빚을 나고. 그래서 제가 인권운동을 해야 되나? 한참 고민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포기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분들이 받아요. 어떻게 나중에 받아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세 가지로 무너져요. 돈, 도박, 여자, 술. 결국 이거예요. 도박, 여자, 술. 이게 마치 쳇바퀴 돌듯이 굴레를 돌고 도니까 남는 건 뭐밖에 없냐면 빚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 이분들을 향한 교육이 필요한 건가? 이것도 아니구나. 그럼 뭘까? 그때 제가 다시금 깨달은 건 뭐냐면 이 땅에 결국 내가 정치를 할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인권 변호사로서 그들을 대변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나는 이 시대 속에서 뭐를 해야 될 것인가? 근데요.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를 늘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딱. 소망이 없어요. 살아갈 소망이 없어요. 이들에게도 누가 필요해요? 결국은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적어도 나는 신학생이었고 예수로 결론이 날 거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한테 나지막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전해야 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정말 예수님이 저들에게 소망이 되어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절실하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곤고함이 있고 피곤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지만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결론,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잖아요. 우리 송 목사님부터 이렇게 보면 인생이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잖아요. 다 다르단 말이죠. 그 다른 인생을 하나로 모으면 귀납되죠. 연역이의 귀납이에요. 하나로 딱 귀결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구나. 정말 그런 믿음의 고백을 제가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소망이 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신앙인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소망이 이루어지고 결론이 나야만 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으로만 소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3절 4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하고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이 구절만 보면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의인들을 속이고 간사한 혀로 속임수로 그들을 계속 모략한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만은, 자, 아까 제가 서두에 63편과 64편은 배경은 같은데 내용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결론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자, 압살롬의 배신 있죠. 지난주에 제가 압살롬 배신 얘기했죠. 근데 그게 사무엘 하 13장에 나와요. 13, 14, 15, 16장이에요. 근데 그 압살롬의 배신 바로 전이 몇 장일까요? 12장이에요. 그럼 12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에요. 11장부터.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12장. 그러면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속에서 무슨 예언의 말씀을 듣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네가 나를 버렸다. 나도 너를 버려 너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 암시와 말씀을 준 후에 물론 먼저 난 아들이 죽죠. 아들이 아니 자녀가 먼저 죽고 나중에 솔로몬이 낳지만 바로 13장이 이어지면서 압살롬의 배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압살롬의 배신 사건은 성경 내용상 순서상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이고 징계입니다. 그게 굉장히 강해요. 그렇다면 다시요. 오늘 시편 64편 3절에서 4절에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그들이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실상 압살롬과 아히도벨 자신을 배신한 그 친구이기도 하지만 먼저 원류를 따라가면 누구냐면 자기 자신. 왜요? 왜요? 다윗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데요? 밧세바를 범했죠. 그것만 했어요? 그의 남편 우리아를 직접 죽인 건 아니죠. 간접 살인을 한 거죠. 그때 뭐예요? 어떻게 해요? 똑같죠. 3절 4절에 있는 말씀 정확히 보세요. 누구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집니까? 우리아를 향한 다윗의 스토리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또 보시죠. 5절 6절 한번 보시죠. 5절과 6절을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5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우리아라는 사람이 전선에 있었는데 들여보내죠. 왜냐하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그거 덮으려고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거 덮으려고 우리아를 빨리 전선에 싸우고 있는 사람 데리고 와서 앉힙니다. 그래서 포상휴가를 주는 거죠. 빨리 가서 아내랑 동침해라. 근데 여러분 우리아가 보통 인물이 아니더라고요. 아내랑 동침해요 안 해요? 안 하더라고요. 그 집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왜요? 아니 지금 내 동료와 내 동료들은 지금 죽음의 사선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평안한 데 있을 수 없습니다. 라면서 성문 앞에서 자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다윗이 무슨 방법을 써요?
요압과 꾸며서 제일 격전지로 누굴 내몰아요? 우리아를 내몰아요. 결국 우리아가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다윗과 요압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서 6절에 있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보리요? 네. 지금 우리아를 죽이기 위한 계책은 다윗과 요압 속에서 머릿속에서 계속 굴려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계속 굴려지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죄라는 거, 죄악이라는 거, 죄는 특별한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입니다. 죄는 특별한 사람만 짓는 겁니까? 평범한 사람도 죄 짓습니까? 네? 특별한 사람만 죄를 짓습니까? 평범한 사람도 죄를 짓습니까? 평범한 사람도 죄를 짓는다고요? 여러분 동의되세요? 그 질문에? 평범한 사람도 죄를 짓는다. 그러면 그 평범한 사람도 죄를 짓는다는 그 전제 속에는 누구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확합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 이 시인이 원래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요. 원수가 지금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애쓰고 있어요. 모든 모략으로 나아가요. 근데 그게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원수가 그렇게 나를 모략하고 압살롬이 사울왕이 이렇게 죽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원수 때문에 기도하다가 뭘 깨닫냐면 화들짝 놀라요. 뭘 화들짝 놀라요? 그 원수가 나였어요. 내가 죄인이었네요. 내가 내 죄악을 누가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시인의 고백은 다윗의 시인이고 시어고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 평범한 사람도 죄를 짓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놀랍게도 우리의 죄악이 보이는 거예요. 그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신앙인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저 원수가 멸하게 되게 하시고 저 원수가 무너지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쟤도 문제지만 나도 문제였네요. 왜? 내가 죄인이었네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됐네요. 내가 죄인이었네요. 하나님, 저 사람들만 죄인이고 저들은 왜 이렇게 맨날 계략 세우고 나를 죽이려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나. 그거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러 왔는데 아이고 주님, 그 사람들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문제 있었고 나도 죄인이었네요. 그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이 오늘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론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자기의 죄악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을.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결론을 향해서 가는지 한번 보시죠. 넘겨주시죠. 7절과 8절을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그 혀는 누구를 모략하던 혀입니까? 우리를 모략하던 혀였어요. 그 원수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던 그 혀였어요. 그런데 그 혀가 나도 그 죄를 짓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넘겨주시죠. 9절과 10절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제가 결론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3편은요.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신앙생활하기 이렇게 버겁고 힘들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신앙 잘 버텨내겠습니다. 이 신앙의 길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다면 오늘 64편은 결론이 다르다니까요. 구절을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늘어놓다가 내가 죄인이었군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 나도 죄인이었고 나도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뭐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이 깊이 생각하라는 이 문장은 정확하게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문장과 같은 문장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시편 이 고백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원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길 원한다라는 영혼 구원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10절을 보세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여기 마음이 정직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삽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 죄 안 짓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서 이만큼 이루었으니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것도 기도는 기도죠. 그것도 신앙이고 신앙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인가?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모습 속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마음이 정직하다라는 것은 즉 자신의 그 모든 어려움, 고난, 사울도 그랬잖아요. 사울도 어려움이 왔잖아요. 블레셋으로부터 늘 공략당하고 사람들의 아우성이 있었고, 근데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해요?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더라고요. 사무엘을 쫓아다니더라고요. 사무엘만 쫓아다니면 그나마 낫는데 사무엘이 없으니까 어디 용한 사람 없나? 용한 점쟁이 쫓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시편 기자의 모든 고백이 뭐냐면 다윗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64편 10절에 누구에게 피하리니? 그에게 피하리니. 여호와께 피하리니. 여호와께 피하리니.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와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머물러야 될 그 자리는 여러분, 저 세상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능력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 선한 목자교회 가지고 세미나 하면서 이렇게 같이 나눴는데,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들은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일 무서운 게 돈입니다. 여전히 돈이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무서우신가요? 송 목사님 안 무서우세요? 목회자에게 돈이 너무 무섭습니다. 돈 앞에 그냥 무너집니다. 목사의 양심, 목사의 절제,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무너뜨리기 너무 쉬워요. 그래서 무서워요.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무너졌습니다. 어디에 무너지냐면 돈 앞에 무너져요. 양심으로 제가 고백하는 겁니다. 저도 역시 그 돈 앞에 무너졌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까지 해서 목회를 해야 되나? 제가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고도 수십 번, 수백 번. 근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목회를 하래요. 그만두고 싶은데 아직 팔팔해가지고 지금 목사 그만두고 나가서 하도 저는 돈 벌 것 같아요, 못 벌 것 같아요? 네? 저는 목사는 자신 없어도 돈 벌 자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안 시켜요.
저보고 계속 목회를 하래요. 그리고 저는 이 일이 재밌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래서 또 버티는 거예요. 또 버티고 또 버텨내고. 누구로 인해 즐거워하라고요?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제가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 이 간증은 이제 제가 개척교회 할 때, 개척교회가 아니죠, 시골에서 이제 목회할 때 그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이 구절 때문에 버티고 버텼어요. 그 신비가 있어요.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실상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왜 감사절기를 지내야 되냐? 다른 거 없습니다. 메모리얼 대리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 그랬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셨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자리와 절기가 감사절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방법론적으로 수단과 방법도 필요합니다만, 그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정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과 가장 우선순위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군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군요.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것, 아, 방법이 없군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군요. 그 사실을 자각하고 내 상태를 인지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와 은혜 앞에 다윗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심령은 어떤 심령이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소나 재물을 기뻐하지 않고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대요. 그 상한 심령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군요. 내겐 방법이 없었군요. 오늘도 방법이 없어서 그저 교회로 왔습니다. 오늘도 교회 가면 최 목사님이 돈 안 줄 걸 알지만, 방법이 없는 걸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방법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치 자석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물론 정도는 있고 방법은 있고 뭔가 문제는 있고 하나도 문제 없는 분도 여기 계실 수 있고, 나는 오늘 그거 아닌데, 그런 분도 있겠지만, 다 각양각색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하나로 귀결되는 건 뭐예요? 십자가 앞에 모여 있는 겁니다. 마치 십자가가 자석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끌어당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복된 자리더라고요. 그 자리가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자리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자리가, 또 이 밤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소생되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지만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이 말씀 끝나고 함께 부를 찬양이 있는데요. 제목이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이에요. 그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목사님? 가사를 여러분 한번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자격이 없고 답이 없지만 우리는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오늘도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죄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그 고백의 얼굴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과 그 믿음의 고백과 상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